네, 환영합니다. 수요일, 특히나 추석 연휴에 딱 한가운데 참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게 또 예배의 자리 지키신 여러분 참으로 귀합니다. 원래 연휴가 참 길죠. 길고 이런 날이 흔치 않은데 좀 천천히 여유롭게 또 삶을 또 돌아보시면서 또 친지들과 가족들과 또 귀한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전만큼은 좀 못해요. 이 설레임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 명절이라든지 특별한 날에 대한 설레임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못해진 게 오늘날의 좀 이렇게 명절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절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레임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명절에 대한 설레임,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설레임, 그것이 있기에 이 고향에 가는 그 오랜 기간 시간 동안의 어떤 교통 체증이라든지 또 줄을 열심히 서서 요즘엔 또 인터넷이 발달해서 열심히 클릭을 해서 그 표를 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게 바로 이 설레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만나러 갈 사람이 있고 다시 밟을 땅이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참으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그 제목이 우리에게 말해주듯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출애굽기는 크게 두 덩이로 나눠볼 수 있어요. 1장에서 18장까지는요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거쳐서 광야를 지나온 그 전반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19장부터 끝나는 40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어가며 갖추어져가는 과정을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제목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라는 제목이에요. 광야를 경험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했는지 아시죠?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건 여러분 400년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400년은 몇 대에 걸친 정말 몇 대에 걸쳐서 할아버지를 거쳐서 지나온 그 기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이 과연 그들에게 기억에 남아있을까요? 물론 나만이 있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이끌 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냥 애굽에서 열심히 벽돌 만들고 열심히 피라미드 쌓고 하라는 거 하면은 밥 얻어먹고 그냥 여기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던 그런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는 노예로 살아가던 이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등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넘어가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야기가 바로 19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말씀 나눌 때 이러한 은혜,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이라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여러분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절이 있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별 내용 없지 않습니까? 떠나서 3개월이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데 이 일이 있기 1년 전에 일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기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막을 보고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년 전에 모세는 도망자로 미디안에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목동의 삶, 노예보다 못한 목동의 삶이에요.
그냥 양 치고 돌아다니면서 양 먹이 주고 물 먹이고 또 사자로부터 지키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지만 그 실수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미디안의 목동이 되어 있고요. 그 목동으로 살아가던 모세를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만나 주시면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의 백성을,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와 네 백성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예언과 그 약속은 1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고 모세는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약속이었어요. 지금 목동으로 살고 있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 모세에게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다고 이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한 명도 아니고 전부를 이끌고 이곳까지 이끌어 올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이해도 안 됐을 거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제3자도 이 약속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백성들을 맞이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3명이에요. 얼마 전에 1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좋은데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의미는 아실 겁니다. 좋은데 힘들어요. 막내는 엄마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2명을 돌봅니다. 5살이고 3살입니다. 힘듭니다. 네. 일과가 끝나면 저는 이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모든 일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저랑 친해진 건 좋은데 어떻게 되느냐, 제가 어떤 집을 나가려는 옷만 걸쳐 입으면은 쪼르르 따라서 아빠 나도 같이 가요 라고 하며 제 뒤에 나란히 섭니다. 제가 문을 닫고 나가기만 하면은 이 아이들이 울기 시작하고요. 그 울음은 집 앞 아파트까지 들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와서 데리고 나가죠. 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제가 불가항력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약속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제 말을 안 들을 때 특히, 너 이거 따라오면 아빠가 해줄게. 너 이거 해오면 아빠가 사탕 사줄게. 너 이거 하면 아빠가 젤리 사줄게. 그런데 가끔 그러한 일들이 닥칠 때마다 저는 이 상황을 무마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건 아이들에게 공수표를 날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물론 둘째는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첫째 아이는 아빠 나한테 그거 사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와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힘듭니다. 어쨌건 약속은 약속이 이게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죠. 하나님은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저는 정말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정말 저랑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1년 전에 추석의 날짜를 딱 생각하시고요. 지금까지 1년의 시간을 지나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으로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또는 여러분의 다양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하찮은 인간도 아이들에게 한 그 공수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설사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인생이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는 것들. 제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너는 기억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 이곳까지 시내산 앞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이야기해 볼까요? 때에 맞추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셨어요. 또한 그를 보내셔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돌리시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 땅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광야를 도망하는 그들 앞에서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애굽의 병거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에 걸쳐서 한 번도 그 경험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이셨던 이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는 이때가 참 집중되었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구나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이 있다고요. 또는 운이 좋다고 해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연이었어, 운이 좋았어, 행운이었어, 아이고 재수 좋았네, 이런 걸로 말하기에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간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인도하시고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력과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요, 어떻게 배우는지 아세요? 교회 버스로 운전을 배웠어요. 교회 봉고차로. 저희 아버님 목회를 하시니까, 저희 개척교회, 작은 교회,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운전을 가르치면서 참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나를 운전을 가르쳐서 새벽 차량을 운행하게 하려고 했구나. 네, 아버지가 나를 이용하셔서 좀 편하게 지내보고 싶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는 운전을 배웠는데 빠르게 배웠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유턴을 배우고 있는데 제가 운전하는 그 길이 굉장히 빠르게 차가 지나가는 산업도로였어요. 저는 실수로 유턴 신호를 잘못 봤습니다. 유턴하는 순간 갑자기 트럭이 확 들이막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제 옆에 핸들을 꽉 잡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저에게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굉장히 말씀 못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급박했으니까요. 결국 그러면서 정말 제가 약간 거짓말을 보태면 종이 한 장 차이로 그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빠르게.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수요일 강단에 서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맨 뒤에 앉아있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 꼭 내 얘기를 하셔야 될까, 설교하시면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핸들을 잡으셨습니다. 저기 그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숙명적으로 또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참으로 많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험과 시련을 넘어서서 결국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날개에 얹으시사 그분의 앞으로 친히 데려오십니다.
그분의 날개에 얹으시자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데려오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에 우리를 싣고 가신다는 것, 우리가 그분의 날개 위에 얹혀서 간다는 것, 우리가 우리 인생이 그분의 날개 위에 산다는 것, 얼마나 복된지 아십니까? 상승기류가 있고요, 하강기류가 있어서 때론 오르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날개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인지 바로 세상 가운데 제사장의 삶을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제사장의 삶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가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바로 주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이끌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언약은 이제 이후로부터 20장 한 장만 딱 넘기시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장만 넘기면은 바로 십계명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약속과 계명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기 전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먼저 말씀하며 조건을 걸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지켜야 되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반응해야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들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다양한 율법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들을 완전하게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까지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안다면, 기억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께서 완성하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입니다, 저는 기독교라고 부르는 걸 참 싫어합니다. 3대 종교 같지 않습니까? 진리인데요, 자꾸 다른 종교랑 동등화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싫어하는데 굳이 다르게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교회당 안에 머무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이론만 설파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삶 그 자체입니다.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명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자신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제사장 나라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주변의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제사장 역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누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계명을 지킴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며 그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추석만 되면 많은 성도들이 특히 가문 안에서, 가정 안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운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제 대학교 때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선배라든지 후배들, 친구들이 제사 때 절을 안 해서 쫓겨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런 곳이 있겠죠. 하여간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본을 보여야 되는데 내가 못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왜곡되는데, 예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교회에 덕이 안 되는데, 항상 고민하시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매 명절마다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추석 명절에 남들이 즐기는 것처럼 맘 편하게 놀지도 못하세요.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계세요. 마음 한쪽에 무거움을 갖고 계시면서 부담감을 가지고 굉장히 조심하시면서 또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본을 보여서 복음을 전하고 나 때문에 교회 나오길, 나 때문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시지만 참 쉽지 않으세요. 이 자리를 빌어 그런 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된 지체로서 사랑의 계명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계명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라셨던 이 세 가지의 이 부탁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새를 참지 못하고 모세를 대신할 아론을 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했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자기들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려 놓고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열방을 의지하면서 다른 나라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가운데 결국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 이 백성은 결국 70년의 포로 생활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 지켜지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었어요. 이제 이 약속이 어디로 왔습니까?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10월 4일 저녁 이 자리에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나의 백성 맞니?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니?